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가치 전도 현상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봤을 겁니다. 돈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돈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돈의 가치와 혹은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역전되거나 순서가 뒤바뀔 때 우리는 가치가 전도됐다고 합니다. 가치 전도는 가치의 순서나 위치를 바꿔 거꾸로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사회 도처에서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대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나 그것이 또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상황 때는 가치가 전도돼야 그게 좋은 것으로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것에 대한 압축된 자신의 그 삶의 내용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권면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 너희가 꼭 조심할 것 그리고 유의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여기 그 보시면 이 바울의 자신이 이렇게 확 가치가 전도되거나 그와 같은 아주 극적인 이 변화의 고백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유익해 왔다. 내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했던 것이 가장 손해였다는 이 가치 전도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가장 내게 손해였다고 판단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이익이 되었다. 난 그래서 이익되는 방향을 선택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견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상하냐,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냐, 마치 촛불과 태양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둠이 있으면 촛불을 켜놓으면 전부 다 촛불 때문에 정말 밝다하지만 그러나 태양이 다가오면은 이 모든 근본적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이 가치 전도가 일어나고 급격한 이 가치 체계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알아가고 그분을 계속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누려가는 인생이야말로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귀한 가치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이익된다, 내가 유익하다고 전에 생각했던 가치전도의 그 이전에 생각했던 그 삶이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여기 2절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일을 삼가고 몸을 상한 일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삶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것을 삼가하라는 것이죠. 개라고 표현된 것,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거꾸로 지금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결국 삶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이 바울은 자신이 그 사역 초기부터 시작하여 갈라디아 교회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모든 이 교회 포함해서 하던 모든 이 지금 현재 이 4차의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한결같이 어떤 이 거짓 가르침에 직면하게 됐냐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유 없이 좋은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자기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과 타인의 인생에 관하여 이 기준을 통해서 나를 옳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뿐 아니라 그것은 결국 자신이 이루었던 경험, 학력, 체험 모든 것을 통하여 그것을 합하여 그 기준에 맞게 자신의 기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자신의 구원의 도구, 그 다음에 자신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노력하여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그것을 타인에게 알려서 타인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거나 때로는 강요하거나 아니면 때는 그것을 이렇게 비전으로 제시하여 그것을 설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의 경향성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네, 인간이 그렇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냐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을 주시면 10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또 다양한 이 법조항이 있습니다. 율법조항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확장합니다. 세세하게 확장해서 시스템화합니다. 시스템화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그것을 전체 체계화시켜서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본인도 온전하게 되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된다 하는 것에 표준을 삼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러한 강력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세분화시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좋은 운동을, 지금도 소위 말하면 뭐 경건주의 운동이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운동은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삼가하고 조심하고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알려주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을까요? 그 율법주의자의 행동은 결국 자기 기준은 자기가 세운 기준과 자기가 세운 가치를 통하여 육신의 삶을 사는, 즉 육신으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결론에 바울이 이르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의미입니다. 자신의 학력, 자신의 경력, 자신의 배움, 자신의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원, 올바름 혹은 또는 삶의 온전성을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 안에, 세상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함께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추구하여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는 왜 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질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모든 주장과 자기 자신으로 통한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성을 더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은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면 배제, 그것을 배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연약한 세리들과 또 사회에서 그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들은 율법이라는 좋은 것을 받았으나 그 율법을 율법주의자, 자기 기준화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는데 오히려 배제하고 또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리스 신화에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로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품이 좋고 남을 대접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잘 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 안에다가 집을 하나 딱 좋은 집 지어놓고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오게 되면은 거기다 하룻밤 묵고 가게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를 잘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크로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면 환대를 합니다. 마음이 좋으니까 환대하고 그저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잘 머물고 회복해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밤을 묵게 했습니다. 어느 날도 하룻밤 이렇게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합니다. 근데 이 크로테스라는 사람이 늘 얘기합니다. 이 방에 들어가 잘 때 당신에게 아주 적합한 침대가 하나 있으니 편안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주 좋은 마음을 주지요. 그런데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방문객이 환대를 받고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시작하면 그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침대에 적합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침대가 있을 때 그 방문객이 다리가 좀 길면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다리를 잘라서 딱 이렇게 맞추고, 다리가 좀 짧으면 숏다리죠. 숏다리는 다리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딱 맞춥니다. 딱 맞춰서 아주 편안하게 잘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방문객은 나가면서 다리를 쩔뚝쩔뚝합니다. 고통합니다. 아이고, 내가 편히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나는 더 고생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행동의 결과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배제와 정죄, 시시비를 따짐을 통하여 그것이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버리는 쪽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형 내내 이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거나 혹은 은밀하게 침투하여 각 교회에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서신서에는 다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 역시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그런 긴밀한 유대 속에 있는 교회도 그런 것이 스며드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가치와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예수 안에 가장 가치가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창조주의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이미 예수를 통하여 이룬 것을 가지고 너희의 개인적 기준이나 너희의 옳고 그름의 윤리적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를 알아가라. 예수를 깊이 알아가라. 예수를 알므로 너희의 구원의 은혜는 더 커지게 되고, 예수를 체험함을 통하여 구원의 내용은 더 너희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깊게 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 지식에 대한 고상함이 특별히 골로새 안에서는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만물의 주권자이며 만물의 총사령관이시며 구속주이시며 권세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심을 풍성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깊이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 이 현대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경향을 띈 그러한 삶의 내용 혹은 신앙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주의와 도덕을 포함한 윤리주의입니다.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생활을 직장 속에서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치와 기준입니다. 윤리 도덕과 그 윤리에 따른 법과 문화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지켜내면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잘 지킬 겁니다. 그래야 또 마땅하고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과의 도리나 윤리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뭡니까? 이 도덕주의자들이 갖는 약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보여줬거나 혹은 또는 이 바리새인이 표방하는 율법주의자가 동일하고 보여주고 크로테스가 보여줬던 이러한 이 상황처럼 언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 이것이 육신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그 결과가 나타나냐면 믿음의 공동체나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직장이나 모든 사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질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올해 이 현대에서 도덕주의라고 제가 명명한 이유는 뭐냐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바울이 규정하고 경계했던 적입니다. 교회 안의 적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온전성,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주의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윤리나 도덕과 그것을 완벽히 하라고 합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뜻입니다. 잘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야 너는 거기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완벽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각박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각박합니까? 성공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1등밖에 혹은 성적이 좋은 사람밖에 안 되는, 잘하는 사람밖에 인정이 안 되는 사회니까 각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죠. 권력은 다름 아닙니다. 내 행복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또 표방하면은 나를 위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꼭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틀린 생각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행복과 혹은 또는 도움과 이런 것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자기의 마음, 자기의 바람,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뛰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싸워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무력으로 전쟁을 하든, 개인과 개인이 개인의 삶을 살든, 학교에서도 전쟁을 하고, 나라에서도 전쟁을 하고, 기업에서도 전쟁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어쩌라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예수가 답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그것은 결국 그 결과 싸우고 분쟁하고 결국 불신하고 내가 그것을 쟁취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결국 올라가 봤더니 아니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나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인간의 참 존재 의미와 인간이 가지는 이 인간이 가진 위대함, 한 인간의 존엄성이 가진 그 위대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깝게 여긴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인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만족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심, 그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강을 누리며 예수 닮은, 하나님 닮은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쟁취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얻어가 아니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려라, 알아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의 혹은 완벽주의자들의 생각을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것을 피하자는 거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갈 바하고 노력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당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모르면 당합니다. 법을 모르면 법으로 당하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합니다. 물정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나 모르면 역시 당하듯이 우리가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계시해주는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냥 율법주의자처럼 혹은 또는 도덕주의자처럼 그것을 만족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와 이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저 사람 참 잘 됐다, 저 사람 참 멋있게 성장했다, 그런 정도로 만족하여 우리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목적을 오히려 등한시하고 타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빌어서 언제나 지속적으로 예수를 알아가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너희와 너의 인생과 너희의 모든 죽음 이후에까지 전 인류와 전 우주와 전 모든 세계를 포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 가족밖에 모르고 너희의 적어도 너희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과 너의 삶을 너희의 의식과 마음과 생각을 확장시켜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로 부르심을 받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의 생각인데, 그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 한계,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만족할 줄 모르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결국 분쟁이요 싸움이고 경쟁이요 실패와 성공을 나누고 배제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했는데 별거 나아진 게 없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끝을 보는 그러한 생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이 코로나19의 환경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이니까 똑같은 아마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사람이 한 마음 정도가 되는 건 이런 일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같이 깨달아가는 것은 이런 일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팬데믹이 아니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코로나19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끝내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아직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안 끝내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청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럼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데 왜 이것은 이렇게 빨리 안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누가요? 우리 각 사람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자들은 꼭 그 기준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재단을 합니다. 아까처럼 자르고 한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의 은혜는 언제나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임하여 나타납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각 사람 속에 마음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못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부모의 의도를 잘 모릅니다. 근데 깨달으면 달라지죠.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남자들은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가정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깨달으면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대처할 뿐 아니라 그것이 유익한 것이면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가 편지를 보낸 편지 SNS 상에서 이제 카톡 안에서 이렇게 저희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인데 다 또 목회자들도 있기도 하고 모교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19 전부터 이렇게 이제 나이들이 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친구들이 좀 그리웠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 그리고 또 자신이 깨달았던 점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일이 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 친구 중 하나가 이런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한번 읽고 지금 나눈 얘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인해 사회적 생활이 안 되는 것 외에는 괜찮은 삶의 여건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고독하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기에 살아내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인데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과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절대적 고통, 고독입니다. 격리, 언택트가 격리되었잖아요. 격리되어서 우리는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함께 살도록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서로 공급하고 서로 보완하여 그것을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독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한 10분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거 엄청나게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30분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그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고독함을 줍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코로나19는 우리를 고독함, 홀로 있음으로 내몰리게 만듭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컨택트, 언택트로 밀려버리지만 하나님과 컨택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절대적 고독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기에 몰린 사람이 이 절대적 고독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다메섹 도상입니다. 안 보이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무능력하게 만들어 그를 예수를 만나게 하는 아주 극적인 변화의 시기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에 대한 그 이상은 잘 모르겠으나 성경이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삶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절대적 명제, 절대적 진리의 명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이 현실화,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현실화되는 것만큼 우리는 깨달아 알며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이 세상, 지금 눈 온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 줄 아시죠?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감나무에 달린 감이 열려 있잖아요. 열린 이 눈이 탁 오니까 저건 하나님밖에 만들 수 없는 작품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십니다. 뭘로요? 은혜로 만드십니다. 은혜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닫힌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인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온전함을 위한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려고 우리는 부르심을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부르심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부르심에 우리가 받을 상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의 동력이 약화되죠. 예수를 닮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게 우리의 부르신 상입니다. 우리의 상은 예수의 영광을 닮아, 예수를 닮아 거룩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존재, 이것을 우리의 부름의 상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부름의 상에 대한 전투적이고, 오늘 여기 진짜 전투가 아닙니다. 전투적이며 마치 운동선수가 100m 달려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달려가는 심정으로 그것을 추구한다는 사도 바울의 증언과 고백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엮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깊은 추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의 일하심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직장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한 예수의 일하심을 알아가십시오. 감탄하십시오. 그 일하심을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다가오고 느껴질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흐르는 이 찬양과 그 감사에 충만한 것이 기쁨으로 오늘 바울의 마음에 담긴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친구 SS 마을에 살아내는 것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견디고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며 예수를 아는 인생을 더 깊은 고독 속에서 생명이 끝나도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예수와 함께 있음을, 예수를 붙잡고 있음을, 예수를 알아가고 있음을, 예수 닮아가고 있음을 기쁨과 감사로 넉넉하게 마음을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잘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성령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주된 가치로 예수 알아감에 대한 소중한 마음의 확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치로 무장하여 우리보다 훨씬 더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세대로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증언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